첫째 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계에 다 어디든지 스며 있다는 것 뜻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절을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145편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네, 이 성경절이 정말 아름다운 성경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을수록 엄청난 희생을 십자가에서 감수하셨죠.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너무나 유명한 성경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감싸 안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9절. 여호와는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며 그의 긍휼은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미치도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지으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구원이 하나님의 뜻에만 달려있다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에 달려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만 달려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뜻에만 달려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고도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에 강조하는 것처럼 언약적 사랑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언약적 사랑의 그 반대측에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액션을. 그 액션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인터랙티브한 사랑, 관계적인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발 나의 초대를, 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살아라고 외치는 이 모습을 에스겔 33장 11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살리고 싶고 너를 구원하고 싶고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사랑이라는 뜻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다함이 없어요. 그 사랑은 영원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는 사람이 그에 대한 인터랙티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너무 쉬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본성이 잿대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그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 각자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이웃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달라지고 내 이웃에 대한 관계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제대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의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통허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신다. 우리는 목전의 것도 잘 알지 못하지만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세상에 혼란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좌정에 계실지라도 만물은 그분의 거룩한 눈앞에 드러나 있다. 그리하여 영원전부터 그분께서는 당신의 섭리가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대로 명령하신다. 한 마리의 참새도 아버지의 주목을 받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사단은 하나님께 대한 증오 때문에 말 못하는 생물들을 죽이는 데서 기쁨을 얻는다. 새들이 기쁜 노래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참새들도 잊지 않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성경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가득한 것은 어떤 이는 그 사랑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그분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무한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분의 극기와 자아 희생, 이기심 없는 노력, 굴욕, 무엇보다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증거한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사명은 죄인들, 곧 온갖 계층에 속한 죄인들, 모든 나라와 방언에 속한 죄인들에 대한 것이었다. 모든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기에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며 노력할 때에 저희에게 은혜와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